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약간의 웃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속이는 자였던 아버지 야곱의 피가 요셉에게도 흐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온 거죠. 오늘 형들이 진정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쳤는지,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이 교묘한 계략으로 형들을 시험하는 그 놀라운 활약상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년여 전에 형들이 돌아가고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언제쯤 형들이 다시 올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형들이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형들 틈에 낯선 한 사람이 눈에 보였겠지요.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그리워하던 베냐민이 형들 틈에 함께 섞여 있는 모습을 요셉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청지기를 시켜서 형제들을 요셉의 집에 들여보내게 하고 짐승을 잡아서 식사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나 형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단지 양식만 사서 돌아가면 되는데 왜 형들이 자기들을 요셉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형제들의 생각 속에 자리하게 되었겠지요. 그러면서 서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가 지난번에 돌아갈 때 우리의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었는데 그 돈을 문제 삼아서 다시 우리를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문제가 발각되어서 다시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여기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청지기에게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돌아갈 때 자루를 열어보니 우리가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있어서 다시 올 때 우리는 그 돈을 다시 가져왔고 또 지금 사갈 양식에 지불해야 될 돈도 따로 가지고 왔으니 우리를 의심하지 말고 지난번에 있었던 잘못에 대하여서 나무라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면서 청지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3장 23절이지요. 말씀을 볼까요? 43장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시대 당시에 애굽 땅에 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많은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3장 23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그 청지기가 하는 이야기지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청지기가 누구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라고 청지기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까지 더불어서 해줍니까? 발 씻을 물을 제공하고 형제들이 타고 갔던 나귀에게 먹을 것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청지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애굽에 살던 사람이었겠지요? 그런 청지기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청지기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있었던 것을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요셉의 삶이 청지기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돌아오지요. 다시 한번 형들은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모습을 중간중간에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요셉은 형제들을 보자마자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물어요?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말하던 그 노인이,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그리고 아직까지도 생존해 계시느냐라고 급한 마음에 물어봅니다. 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형들에게 아버지가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고 안위하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듣자마자 또 요셉이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묻고 나서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그 시절 당시로 들여다보면 요셉이 얼마만큼 베냐민을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요셉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지요.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요셉이 기억할 때의 베냐민의 모습은 없었겠지요. 그래서 당장의 베냐민을 알아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 아이가 베냐민이겠구나라고 짐작을 하면서 형들에게 물어보았고 확인을 받고 나서는 다짜고짜 베냐민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는 거죠. 얼마만큼 요셉이 그 20여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베냐민을 그리워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어떻게 합니까?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음을 울고 나서 얼굴을 씻고 다시 형들에게 되돌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읽어보면 그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요셉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또 43장 후반절에서 형제들을 향한 그 요셉의 마음, 형제들이 지금까지 지난날의 20여 년 전에 그 잘못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 시험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을 43장 후반부에서 44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43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조금은 가벼운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형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 형제들을 앉히는데 어떻게 앉힙니까? 나이 순서대로 앉히는 거죠. 형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 의아해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이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데 또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요셉이 하지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누가 봐도 티가 날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모두에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누구에게만? 베냐민에게만 몇 배의 음식을? 5배의 음식을 더 베냐민에게만 챙겨주게 합니다. 형들이 바라볼 때에 어땠을까요? 만약에 과거에 요셉을 그토록 시기했던 형들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 순간에 형제들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뭔가 은근히 불편해하면서 불쾌해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과연 베냐민에게 이처럼 많은 음식을 주고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면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34절을 같이 볼까요? 43장 3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형들이 베냐민에게 5배 이상의 많은 음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불쾌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즐겁게 식사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요셉의 첫 번째 시험을 형들은 무사하게 통과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마치고 요셉은 청지기에게 시켜서 각자의 자루에 충분한 양식을 채워줍니다. 역시 돈도 그대로 자루에 넣어주지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전자전 요셉은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교묘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44장 2절입니다.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멘. 전후 사정을 잘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저절로 웃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속이는 자 야곱의 아들 맞구나. 요셉도 어찌할 수 없이 속이는 자였던 야곱의 피를 물려받았구나. 그게 저절로 느껴지는 말씀이 2절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교묘한 계략을 꾸미고 아침 일찍 형제들을 떠나보냅니다. 형들은 어땠을까요? 그동안의 긴장감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집을 떠나오면서 정말로 상쾌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의 청지기가 형들을 뒤따라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청지기를 보내면서 이렇게 자루를 확인하고 나서 말을 해라 라고 하는 당부를 해서 보낸 거죠. 몇 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아멘. 그 사정이 참 전후 사정들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요셉이 어찌 보면 제갈공명 뺨을 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형들은 펄쩍 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결백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자루에 있던 돈도 가지고 와서 당신들에게 지불했는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청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서든지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당신에게로 가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에 차서 하는 말이죠. 요셉의 계략을 꾸몄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지기가 하는 말이 10절입니다. 요셉이 꾸민 계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10절에서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아멘.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죄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구에게서 당연히 은잔이 발견됩니까? 베냐민의 자루에게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1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다음에 형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베냐민을 나무라지 않았지요. 그 순간에 베냐민을 쏘아보았을까요? 여러 전후 사정들을 본다면 쏘아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의 형들이라고 하면 그 순간에 베냐민을 내버려두고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만을 남겨두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외형적인 표현입니다. 자기들의 옷을 찢고 다시 짐을 꾸려서 발길을 되돌립니다. 요셉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 요셉은 당연히 형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형들이 돌아왔을 때 태연하게
요셉은 크게 나무랍니다. 왜 나의 은잔을 숨겼느냐? 내가 점을 잘 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계략에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형들을 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이제 유다가 나서서 하는 말씀이 16절인데 16절의 말씀이 오늘 44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을까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유다는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거죠. 자기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지난 날에 20여 년 전에 자신들의 죄악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의 죄악을 저질렀던 당사자인 요셉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16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셔서 벌하고 있으니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요셉이 확인을 하는 장면이 17절인데요. 17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잔이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만 남겨두라는 것입니까? 베냐민만 남겨두라는 거죠. 아마 예전에 형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도망치듯 떠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지금은 아닙니다. 18절부터 이제 유다가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을 향하여서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요셉에게 탄원하고 있는 장면이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략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내 주께 이미 아뢰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노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주 나이 많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늦은 나이에 태어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하나는 죽었고 또 한 아들이 지금의 막내 아우입니다. 그 아우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극진하여서 아우와 우리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의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내려올 때 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막내 아우를 데려가지 못하면 내 주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막내 아우를 데려가야지만 양식을 구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해서 우리가 이곳에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막내 아우를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죽게 되는 것을 나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막내 아우를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에게 아뢰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 막내 아우를 대신하여서 담보가 되어 이곳에 남겠으니 막내 아우와 형제들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정말로 간절한 말로 중심을 담아서 요셉에게 탄원하는 거죠. 30절에서 34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후반부만 보면 그곳에서도 충분히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향하여서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을 위해서 탄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 그 내용들을 곱씹으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이 말을 듣는 순간도 요셉의 어떤 표정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45장에 가보면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의 내용들로 들어가 보면 참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요. 아버지와 베냐민을 향한 유다의 마음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진심이 충분히 느껴지는 거죠. 아버지에게 약속했듯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유다는 분명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형제들 전체의 마음이기도 하겠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있는 그의 합당한 뉘우침에 합당한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유다와 형제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지난날의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기도 한 거지요. 그리고 그 순간에 두 번째 요셉의 시험도 무사히 통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유다의 희생이고 유다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33절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서 여기에 머물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유다의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특징 짓는다라고 하면 어떤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우선인 시대이지요. 개성이 중요시되고 개인의 자유가 중요시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성이 중요하고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고 개인의 자유가 무시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개성이 우선시되고 개인의 인권이 중요시되고 개인의 자유가 중요시되다 보니 무엇이 소외되기 시작합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이지요. 더불어 함께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개성과 자유가 중요한 그만큼 다른 사람의 개성과 자유도 중요하지요. 내가 존중받아야 하는 그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유다는 지난날의 잘못을 통해서 아버지의 안위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요. 또 지난날의 잘못을 통해서 동생 베냐민의 안위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유다의 모범을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또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하여서 더욱더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겠지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지요? 16절의 말씀에 유다의 고백 속에 어떤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잠언 20장 27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의 영혼은 누구의 등불이라?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깊은 속까지 하나님께서는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다처럼 죄를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로마서 1장 후반부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를 쭉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유다와 같은 형제들과 같은 죄악을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말씀의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진정한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와 형제들이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진정한 참회의 고백을 통하여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날마다 새롭고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헌신의 모범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살피시며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감추어 두고 싶은 죄악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서 깨끗한 심령으로 순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가는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